예, 우리가 이제 로마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뭐 이렇게 한 사람만 나와서 이렇게 좀 나누는 것보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자를 한번 드렸는데 문자가 무슨 내용인지 혹시 이해가 가셨나요? 뭔 내용인지?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로마서 16장의 내용이 동역자, 뭐 문화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동역자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함께 나눈다기보다는 나누는 거죠. 나눠보려고 하는데 말씀 구절 하나 떼어주실래요?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이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함께 일을 하는 게 동역인데 우리가 누구의 동역자죠? 하나님의 동역자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그러면은 이 동역을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동역.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까? 네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 근데 어떻게 이번 한 주도 동역자로 사셨나요? 동역을 하셨어요? 하려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동역을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지금 이 로마서의 이 동역자의 이야기가 로마서 어디에 나오냐면 맨 끝에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는 다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이 동역자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하는데 이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게 뭐냐면 동역이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동역이라고 함께 일을 하는 거는 어떤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동역을 하는 거는 뭐다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역, 일하는 거는 어떤 액션, doing, 뭐 이렇게 뭘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아마 이 사람들도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어떤 건가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꾸 어떤 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역은 뭐다? 믿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동역에서 동역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일에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동역을 할 수 없어요. 동역. 근데 그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동역자는 여러분이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을 하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한맘교회가 어떤 일을 막 할 때 여러분들이 막 모이셔서 나도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뭔가를 해야지. 물론 이것도 동역이죠. 네, 동역이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을 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을 때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동역이라고 한다. 이거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역, 하나님의 동역, 나는 동역자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말로는 아멘이죠 라고 말하지만 조금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뭔가를 열심히 한 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동역이라는 것을 자꾸만 나와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동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뭐다? 하나님의 동역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복음이 없이, 이 복음의 진리가 없이, 이 믿음이 없이 하는 어떠한 행동도,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을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뭐 할 수 없다? 동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5장까지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1장부터 15장까지 중에서 가장 내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담겨진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하십니까를 물어본 게 제 문자의 의도였어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제 문자를. 그죠? 제가 잘 문자를 드린 건가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1장부터 15장까지 여러분들이 어쨌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들으셨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 물론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가장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울림이 있었던 그 내용을 딱 받았어요. 그럼 그것이 내게 뭐가 됐어요? 믿음이 됐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어떠한 행동을 반드시 이끌어갈 거기 때문에. 그죠? 그 믿음이 왔는데 그 믿음이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 삶에서 이 복음이 내게 주시는 이 믿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를 들으셨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하고 싶으세요? 오늘은 이게 동역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좀 다양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할 거예요. 네. 어떤 액션이 아니라 마음일 수 있겠죠? 이렇게 동역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나는 로마서 몇 장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왔고 이 믿음 때문에 나는 내 삶에 하나님과 이런 동역을 하고 싶어요. 네. 누구부터 말씀하실래요? 먼저 하시죠. 예, 먼저 하세요. 무슨 이해되시죠? 이런 동역. 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로마서 1장부터 이제 15장, 16장을 계속 이제 복음과 복음의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16장에 와서 이제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몸된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지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곧 그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 한방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삶은 곧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분쟁 없이 서로가 그렇게 이렇게 협력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삶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중에 그렇다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역자 부분에 있어서 나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동역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잠깐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 어떤 달란트랄까?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찾았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 답이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보고 그동안에 저에게 말씀을 먹여주신 거를 제가 계속해서 제 마음에 묵상을 하다 보니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정말 기쁘게 그것을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이 사랑의 이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 안에 이것이 이렇게 스며들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셨다고 해요. 그것에 굉장히 제 마음 안에 이렇게 감동의 울림이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기쁘게 여겨셨다는 그것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다라는 그것이 예수님은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연보를 통해서 먼저 저희들에게 그렇게 베푸셨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다시금 새삼스럽게 굉장히 이렇게 은혜로 제가 그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저한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동역의 일을 한다는 거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저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것, 그것은 그러니까 복음의 삶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그 삶들에 있어서 난 처음에는 왜 이렇게 나한테 큰 고난들이, 벅찬 고난들이 저에게 주어지는가,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었고 억울했고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가 그 삶들을 살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 삶들을 통해서 그것을 의미를 모를 때는 그것이 너무 아픔이었지만, 그것을 지나고 보니까 그 삶들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삶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 제가 또 다른 지체들의 그런 아픔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오히려 고난이 감사로 그렇게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저희 공동체 안에서 분쟁 없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라는 그 말씀처럼 제가 강한 자라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저에게 그 복음이 하나님이 저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 삶들로 이끌어주시는 그 과정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또 다른 그런 지체들에게 나누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다른 분들. 그냥 거기서 해주셨으면, 왜냐면 이 영상은 그냥 그대로 나갈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뵀는데 되게 반가워요, 그죠? 제가 그 목사님 그 문자 받고 바로 덮었어요. 동역자라는 말을 딱 보고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저 로마서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로마서 그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참 진짜 그 반세기 정도의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완전히 믿음, 그 목표, 동역자라는 게 한 목표를 가지고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함께. 근데 보통 그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동역자 하면은 복음을 목표를 두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선교사라든지 목회자, 사역자들 얘기하는데, 제가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더듬으면서 뭘 느꼈냐면, 저는 율법의 동역자였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 율법에 갇혀갖고 진짜 아까 말씀 두잉이죠. 행하는 대로 하지 말, 그런데 너무 보여주기식의 포커스를 맞추고 믿음 생활을 그 반세기 동안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이 전환되면서 너무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었고 감동이었었고 고마웠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이제 그 율법에서 지금 참 이게 그 동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출근하면서도 그 핸드폰에 있는 이제 다운받아서 보고 이제 읽어보고 하다가, 제가 제일 그 로마서 말씀 중에 이제 8장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밥을 지을 때는 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 쌀이 무엇인지를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밥이 되지. 그냥 말로만 동역자 하면은 없잖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에 믿음이 없는 동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나한테 소유하려면 어떤 것이 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참 자존감을 내려놓고, 또 나의 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 이제 자아나 내 자신을 이제 그 내 속에서 뽑아내면서 그 8장 9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이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반세기 동안. 그냥 저한테는 율법이 나를 장악하고 율법적으로 행하는 그런 동역자였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쌀을 나한테 보유할 수 있을까? 내가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해서
매일 그 이제 아침에 출근 전에 기도하기 전에도 그 8장 말씀을 암송하는 게 그 이유였었어요. 그래서 맨 끝에 이제 39절 말씀을 가끔 목사님이 인용을 하시잖아요. 8절 39절의 말씀을. 그 연결을 한다면 이제 어느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로다 하는데 그게 백이에요. 보증수표잖아요. 그거 놓고 하니까는 모르겠어요. 이건 저 기분인지 몰라도 참 회사에서도 참 어려워요. 사실 요즘 세상 참 어렵잖아요. 우리 나이에 또 특히 직장 생활 한다는 게 참 눈치 보이더니 굉장히 참 그래요. 사실 젊었을 때 패기가 있고 파워도 있고 지혜도 없고 책을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이 이제 그동안에 살아왔던 노하우나 경력이나 이런 게 이제 필요가 없는 세대가 됐잖아요. 학벌도 필요 없어요. 기술도 필요 없고 우리 나이 뭐냐면 오직 건강하고 성실하고 거기에 비유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불안하고 항상 진짜 누군 말대로 심장 쫄깃쫄깃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 근무한 지가 지금 5년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오래 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참 때마다 철마다 곡식 내려주시고 억울하고 누명 쓰고 무시당할 때 그걸 커버해주고 지혜를 주시는데 제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믿음의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지사 해외 지사장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또 뭐 참 좋은 무역회사도 해보니 이게 다녀버렸지만은 지금이 굉장히 행복해요. 편안해요. 근데 내일 일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파워도 없고 물질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도 들었지만 그때보다는 지금 현재에 따져서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그 영이 저한테 들어오기를 저를 장악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누구하고 얘를 말다툼. 요번에 어떤 여호와의 증인하고 우리 회사 앞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꼭 서 있어서 민원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엊그저께 내쫓느라고요. 그냥 서갖고 그냥 이것만 해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대표자 누구냐. 여기 책임자 누구랑. 둘이 붙었어요, 저하고. 그때 가서 말싸움한 게 아니고 여기는 당신 구역이 아니잖냐. 여긴 개인 땅이고 주민들이 세금 내서 주민들이 관리비 내서 경험 만들고 쉼터 만들고 벤치 만드는데 당신들이 와서 점령. 근데 좋게 얘기하는 자기 경찰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쥐들이 쫓겨났어요. 나도 그것도 경험하면서 바로 금요일날 그랬어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니들이 나를 어떻게 이기냐. 건방진 얘기지만 그런데 또 사실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부딪혀요. 사실 체격도. 근데 그런 힘을 주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나한테 위안이 되는 게 뭐냐. 나는 너보다 일찍 나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나온 사람들. 이렇게 그게 나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장악하시고 또 모든 저를 압도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제압하시고 지배를 하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기도가 또 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 달라고 하냐면 진짜 이제 복음을 알게 된 거죠. 율법에 있다가. 작년 한 해에 그 믿음의 그 반세기 동의 모든 믿음에 완전히 바뀐 180도 바뀐 거예요. 나는 복음이 율법 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율법이 넘버원, 복음이 넘버투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그 같은 이렇게 교우들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안 들어가요.
지들의 행한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가 신약에 있으면 왜 신약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율법 옛날 구약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생각했지. 그러니까 뭐 설명할 뭐 나는 뭐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래서 저는 복음을 알았다는 그 자체 하나만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에 로마서 설교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대로 할 거예요. 8장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그런 식으로 바꾸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선한 마음 같아요. 그리고 그게 여지까지 살아온 그 믿음 생활이나 인생 직심 넘은 삶에 대해서 지금처럼 저는 행복한 게 없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의 생활의 믿음의 패턴을 바꿔주고 율법 속에 있던 복음을 사실 복음 안에 율법이 있다는 걸로 내 생각을 바꿔준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작년 한 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생각하고 목표를 두고 있는 구절은 굳이 꺼낸다면 8장의 9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저는 49년 동안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로 믿음 생활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내 자신을 버리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점차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뭐 정성이 됐는지 하나님이 제 안에를 저를 장악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이제 요즘 감사하고 그래서 작년 한 해에 로마서 이제 오늘 마치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적으로 로마서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걸로 나는 나의 주제를 삼으려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뭐 평소 같았으면은 뭐 2분 정도 하고 끝날 텐데 오늘은 뭐 제가 많이 뭐 하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눈빛이 쳐다보시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신데요? 젊은 사람. 젊고 하나님 안에서 젊고 늙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주의 자녀인데. 네, 뭐 한번 하시죠. 뭐 없으셔서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안 하시는? 나는 저기 둘의 아버지 얘기 좀. 네. 드레 아버지 지금 한참 계속 찾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고요. 예, 다른 분들도 혹시 뭐 오늘은 뭐 영상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오늘 뭐 굳이 뭐 이렇게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니까. 짧게 해도 돼요? 그럼요. 뭐 짧고 길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요. 이런데 나오면 말을 떨어요. 근데 저희 교회의 말씀처럼 12장 21절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저한테는 항상 너무 와닿았어요. 일을 하면서도 악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그러고 아무리 내가 선으로 대해도 그 사람한테 돌아오는 건 악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저희는 우리 교회의 이 말씀이 너무 이번 연도에 이 말씀이 생겼을 때 마음이 너무 와닿고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일을 하기 하면서 나와서 마음이 너무 복잡했는데 어느 한편에는 마음이 너무 편하고 일하는 게 힘들지가 않고 좀 행복감을 좀 느끼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버티고 힘들었을 때 옆에 계셨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좀 나아갈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3년 동안에 좀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동역했다는 마음을 저는 아까 말씀 계속 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버텨서 하고 있지 못했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동역자에 대한 말을 저는 캐나다에 갔다 와서 좀 느끼는 점이, 저는 일반 친구들 그런 사람들보다 나중에는 믿음의 동역자 사람들이 더 제 마음에 더 들어오고 생각이 나고, 뭔가 제가 여유가 됐을 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 아니었으면 그런 사람들도 저도 누구도 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게 다 하나님 덕분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해주고 싶은 믿음의 동역자 안에 혹시 저도 이렇게 포함이 됐어요? 네, 그럼요. 네, 믿습니다. 예, 또 오늘 좀 이렇게 나눠보시죠. 경수자매님 한번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한번 또 나눠주세요. 이 지금 개인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동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다 동역이에요. 말씀 안에서. 동역자에 대해서 저는 아주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동역자가 정말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분이 하시는 일이니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거대하게 나타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것만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과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로마서를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어렵고 또 가까이 가기 너무 힘들고, 또 제가 어떻게 해야지만 제가 그 마음에 가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제가 접하고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 제 안에 거하시는 거를 일단 그 믿음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그렇게 위대하거나 너무 거창해서 제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보여지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안에 거하시는, 그냥 저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밖에 제가 확실한 게 더 이상 더 다른 거를 믿고 싶지도 않고, 이만큼의 확실함을 들게 해준 부분은 로마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동역자로서 산다는 게 누구를 찾는 거가 아니고 아주 멀리서 찾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안에 각각 그냥 저 안에 거하시는구나, 제가 무엇을 하든 간에 저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냥 그 생각만 하면 그렇게 저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매달려서 주님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저도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전에는 그 해답을 막 바라고 기다리고 그렇게 했었던 삶이었다면, 지금은 되려 매달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또다시 또 아픔 가운데 저를 또 놔두셨다가 제가 또 그 마음에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하실 일이기 때문에 또 역시나 제 힘으로 제가 갖고 있는 무슨 달란트를 주셔서 예전에는 감사합니다 했지만, 그게 아니라 저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걸 또 제가 그 믿음만 바라보고 가는 게, 그게 진정 저 믿음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동역자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예, 또 그래, 웃지 말고 나오세요. 웃으신다는 건 나오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나오세요, 보미 자매님. 네, 조금 시간 드릴까요?
어차피 한 번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장혜수 권사님 제가 오셔서 또 얘기해 주십시오.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고 그동안은 수많은 날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동역이란 그 생각을 충성으로 돌려받고 전도로 돌려받고 기도로 돌려받고 말씀으로 그렇게 돌리면서 동역이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날 동안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한 이 시점에서 이제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저를 이제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모든 이제 생애 동안은 말씀으로 기도로 같이 이제 하나님과 동역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그게 동역이죠. 또 이렇게 있습니까? 엄마 하시래요. 예, 엄마. 아들이 하라는데 지금 안 하면. 예, 나오시죠. 간단하게 한마디 하세요. 또 사다 보면 얘기가 나와요. 아들이 힘을 주기 위해서 또. 저는 그 로마서를 가지고 목사님하고 양육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주마다 저에게 넘치는 은혜들이 많았고 특정적인 어떤 말씀이라보다 매주 그 말씀을 대하는 제 마음이 설레임으로 좀 가득했던 주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제가 최근에 한 3주 정도 말씀이 재미가 없고 설레이지가 않고 자꾸 양육을 미루게 되고 그렇게 되다가 오늘 이 화면을 보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는 구절을 보고 제가 최근에 내가 정말 저한테 저런 질문 자체가 없었다는 게 조금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내가 요새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나는 이런 고민조차를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최근에 한 3주를 그렇게 지내면서도 계속 뭔가 하나님이 예전 같으면은 그 시간을 제가 되게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약간 역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 최근에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계속 집중해서 생각하려고 했고 그래서 어쨌든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으나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 문자 보고 제가 딱히 나눌 게 떠오르지도 않고 쥐어짜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저는 말할 게 크게 없었는데 오늘 더 느끼게 된 거는 하나님은 절대 척은 안 받으시는구나를 정말 느낀 것이 제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이 정도면 저 괜찮아요 하고 나온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가 하려는 것이라는 마음이 오늘 더 크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그게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그냥 가던 길 갈게요.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나름 하나님 앞에서 저 괜찮아요 라고 어떤 척을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그 작은 부분도 비우길 원하시는 것 같고 그것을 저에게 지금 작업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것도 믿음의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는구나. 나를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것의 작업에 이렇게 작업 중에 하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이는 뭐 있을까? 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와서 내가 뭐라고 나눌 게 있을까요? 들은 뭐 말씀 안에서 등록자 관련해서 잘 몰라가지고. 잘 그래요? 다른 거 있어요? 그럼 다른 거 있는 거 나눠줄래요? 네. 다른 거 그냥 네, 다른 거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짧게 그럼요. 짧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 네. 저는 지지난주 설교 때 지지난주였네 5달란트 비유 설교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제가 일주일 원래 설교 듣고 사실 그 다음날이면 초기화가 되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친한 동생이랑 얘기를 하다가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그게 안 날아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왜 은혜를 받았냐면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가정 환경이 부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도 이제 단칸방에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내 스스로가.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아들은 애가 철이 들었다. 남들은 뭐 비싼 거 사달라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저도 제가 철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눈치를 본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고 그러니까 뭐 그거를 철 들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성인이 돼서 나중에 이제 그 욕구불만이 그때 가지지 못했던 것들 어떤 돈에 대한 욕구불만이 나중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무의식 중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형교회에도 저도 오래 다녔으니까 제가 질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집안 전부 다 예수 믿는데 이제 대학교 나와서 대학교 졸업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알바만 하다가 교회 직분하다가 결혼을 그냥 해. 나는 근데 대학교 졸업도 빚 갚느냐가 빠듯한데 알바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근데 또 그리고 교회 직분까지 맡으려니까 피곤한데 근데 다 있는 집안들끼리 알아서 잘 결혼하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는데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들러리구나. 쟤네들이 주인공이고 나는 들러리였구나. 그래서 그럼 내 들러리인 내 역할은 뭐지? 나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달란트 받는 자의 생각 같은 거죠. 제가 곧 그랬던 거죠. 근데 말은 잘하잖아요. 한 달란트 받는 사람들.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내 수준에서 맞는 거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목사님 말씀이 그거를 적다 많다라고 그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죄다. 그래서 생각이 엄청 많아졌던 거. 사실 지금도 여운이 많이 남았어요. 그 말씀이 너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되게 질투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적게 받았지라는 불만이 말만 안 한 거지 속이 되게 많았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되게 생각이 좀 많이 바뀌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어제 이제 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한번 쭉 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1장, 뭐 2장, 3장, 4장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이런 내용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역해야지
이 말씀으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동역해야지에 대한 이거를 설교해야지라는 그런 것들을 쭉 적어봤는데요.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왜 눈물이 났냐면 아까 갑자기 이제 처음에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를 하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확 들어오냐면 그냥 포기하지 않기 이제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적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기라는 그런 걸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라는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마음이 내 안에 확 올라오냐면 하나님이 황영도라는 이 목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어떤 동역을 하기를 원하시냐라는 그 마음이 이렇게 딱 오는데 지금 방금 그 누구야 현중이도 얘기했지만 뭐가 딱 떠오르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들. 그게 제 안에 확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이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그것이 많고 적고가 복음 안에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율법 아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서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이제 그들은 아까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나는 5달란트를 향해서 갈래라고 막 몸부림치는 모습도 나타나고 아니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야라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두야, 내가 너랑 이렇게 동역을 하고 싶은데 나는 너가 그 한 달란트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내 눈빛이 어떤지를 좀 말해주기를 원해. 예. 이런 마음이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확 제 마음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준비했던 것들도 물론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게 요런 동역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은 느낌을 참 많이 받고 살아와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섯 달란트 받았다 이런 느낌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달란트. 근데 은혜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게 복음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이 한 달란트 같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 비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에 그 한 달란트를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이 로마서를 하면서 되게 많이 이렇게 좀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이거 내가 준 거야. 너희에게. 분량대로.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자들이 자꾸만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을 왜곡해. 그래서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그들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나를 왜곡하고 다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영두야, 너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어떠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지를 잘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안 되고 복음의 눈빛으로 봐야 돼. 예, 또 복음의 눈빛으로. 이 눈빛을 좀 전달해 주는 동역을 해주면 어떻겠니? 내가 너를 바라보았던 그 눈빛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주는 그런 동역을 좀 하자. 이제 그런 마음이 갑자기 아까 찬양 부르는데 확 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6장은 동역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마음교회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동역하기 원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역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역을 하는 동역자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기를 원해, 이렇게 나와서 이 영상 안에 여러분의 얼굴을 비치기 원했던 것은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 지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영상에 한번 비춰주시다. 다음 여질래요? 네, 강 지사님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또 다음에 알겠습니다. 찬양한 거 이거 부르고 마칠게요. 오늘은 뭐 두서도 없고 뭐 없지만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동역.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근데 그 동역은 믿는 거다. 믿는 거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걸 동역이라고 해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늘 그 마음은 이 한 달란트 받은 너무나 많은 이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왜곡하고 또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묻어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단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눈빛을 전달해 줘라. 저에게는 그런 동역의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동역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로마서는 마치지만 여러분의 동역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